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교훈. 당신은 절망하는 법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무거운 감정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감정 속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두 사건입니다. 하나는 절망의 극단, 다른 하나는 인간 교만의 극단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홍수입니다. 물이 가장 높은 산 위로 15규빗이나 솟아올랐던 그날, 5개월 동안 계속된 홍수로 방주는 바람과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련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손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절망을 이겨내는 진정한 힘입니다. 자신을 초월한 큰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보존하신 산들로 방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폭풍 후에 지친 항해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잠깐이나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지상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산봉우리들이 모습을 나타낸 40일 후 그들은 까마귀를 내보내어 땅이 말랐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까마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고 7일 후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그것도 발을 디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또다시 7일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것이 인내와 희망의 결실입니다. 방주에서 풀려나온 그 기쁨의 순간 노아가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위해 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희생으로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노아는 황폐된 지상에 나왔으나 자신을 위해 집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가축은 적었고 그것들을 보존하는 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쁘게 그 가축의 일부를 주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관심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 되어야 합니다.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릴 때마다 또 다른 홍수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를 그들이 겪지 않도록 주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계시자 요한도 하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그 무지개를 가리키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자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에 관하여 노아에게 주신 보증을 그분의 은혜의 가장 귀중한 약속들과 결부시키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산과 언덕도 떠나고 옮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덕적 부패 때문에 홍수를 당한 지구를 다시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서도 홍수 전 세상과 동일한 특징들이 신속히 나타났습니다. 노아는 그의 아들들로부터 일어날 새 종족의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함의 자손에 대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선언했습니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습니다. 그렇게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하여집니다.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괴시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이 나타낸 아버지에 대한 존경, 하나님의 계율들에 대한 존경은 그들의 후손들의 한층 밝은 장래를 약속했습니다. 셈의 가계는 선민의 가계, 하나님의 언약의 가계, 약속된 구주의 가계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셈의 존경은 얼마나 큰 보상을 받았으며 그의 후손 가운데서 얼마나 빛나는 거룩한 사람들의 계보가 나타났습니까?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나기를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교훈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시날 평야로 이동했습니다. 지형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 이곳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그들은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의 경이가 될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 건설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었습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건설자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 있게 되고 후대에 그들의 명성을 길이 보존시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 교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신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으나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습니다. 탑 건축의 숨은 목적은 또다시 홍수가 일어날 경우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들므로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층에까지 올라가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 이반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정부를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불신자들의 주장에 속아 술책에 말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탑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건축자들의 거처로 쓰여졌고 다른 방들은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 우상들에게 복납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금은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천지의 주제를 대적했습니다. 그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던 공사가 갑자기 중지당했습니다. 천사들은 건축자들의 목적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탑은 매우 높이 솟아올라 꼭대기의 일꾼들이 아래에 있는 자들과 직접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별들을 전할 때 이상하게도 언어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필요 없는 재료가 주문되었고 전달된 공사의 지시가 주어진 지시와 정반대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혼란과 낭패가 잇따랐고 모든 공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조화나 협력이 없었습니다. 건축자들은 오해의 이유를 밝힐 수 없었고 분노와 실망 중에 서로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공모는 투쟁과 유혈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탑의 상부를 파괴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집단으로 뭉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분산은 온 땅에 사람들을 살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방편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에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세운 그 탑이 실은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계획했던 것이 결국 그들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자멸로 끝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선 사람들은 얼마나 큰 손실을 당하였는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나라들을 건립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지니고 가서 진리의 빛이 대대로 밝게 비추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충실한 의의 설교자 노아는 홍수 후 350년간 살았고 셈은 500년간 살았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취급하신 역사에 정통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진리들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언어의 혼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주었을 사람들과의 왕래를 거의 차단당했습니다. 그들이 놓친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습니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을 가혹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제물에 치욕을 끼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어두워지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 순결, 사랑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압박, 폭력, 잔인에 밀려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둠과 악이 들어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심판을 지체하시고 백성들의 참된 품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참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목적을 단념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대담한 사업에 완전히 연합되었습니다. 저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세계를 그 여명기에 타락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맹은 반역에 기초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고자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이 동맹이 허용되었더라면 그것이 한 강대국이 되어 지상에서 의로움을 몰아내는데 그 통치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이기적이며 잔인한 마음의 의도와 맞는 법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분께 개입해 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셔 탑 건설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그들의 대담성의 기념비인 그 탑을 파괴하셨습니다.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들의 반역적 의도를 좌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고집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한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거역하는 그들의 모든 간계를 주목하십니다. 때때로 통치의 호를 잡은 보이지 않는 손이 불의를 억제하기 위하여 뻗쳐집니다. 우주의 창조주, 지혜와 사랑과 진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최고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권력에 도전하고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주어집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 말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에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를 비판하고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며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하다고 자랑합니다. 따라서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합니다. 소위 그리스도교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떠나 사람의 이론과 재미있는 우화로 신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탑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가리킵니다. 범법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능변을 토하는 입술에 사람들은 경탄하면서 집착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상이한 신조와 교파로 이루어진 작금의 혼란은 바벨론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귀와 권력을 얻음으로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인권을 짓밟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합니다. 거만한 사람들이 한동안 큰 권력을 휘두르고 성공할지는 모르나 결국 그들은 실망과 불행만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사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지존자께서 인간들이 건축한 것을 보시려고 곧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드러날 것이며 교만한 인간의 사업들은 낮춤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고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감찰하신다. 지혜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절망하는 당신, 무지개를 기억하세요. 비 오는 날씨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나를 넘어서 나를 지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만한 우리의 모든 계획도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변하지 않습니다.